네, 반갑습니다. 제가 고상섭 목사입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아, 너무 높다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숲 속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 같은 야외에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화적인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 텐데 PPT를 조금 올려주시면 문화, 이 복음과 왜 하필 문화냐 하면요,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네네. 네. 레슬리 위긴이라는 그 영국의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영국이 막 부흥할 당시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인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로 선교 가서 이제 인도 선교를 열심히 그랬더니 그 자기가 선교를 갈 때는 그 영국이 막 부흥했는데 교회가 인도에 선교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영국이 돌아오니까 영국 교회가 몰락해버린 거예요.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유비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돌아왔을 때 사회 토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지막에 저기 노란 색깔 있는 거를 읽어보면요, 정치, 예술, 그 다음에 사업 등 공공 영역의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기독교 문화였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화가 완전히 기독교 문화가 아닌 곳에서는 뭐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과 전혀 연관이 되지 못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비긴이 그런 얘기했어요. 서양 교회들이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계몽주의적 시도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계몽주의가 막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약간 모순이 많죠. 모순이 많은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장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의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얘기했어야죠. 나는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사실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건 없었죠.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이성과 반대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이성과 이렇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빈이 성경으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의 문화적 토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저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만약에 몰락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몰락한 게 아니라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서죠. 이 문화적인 생각의 허망함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어디에서 세계관이 형성되냐면, 우리는 지금 막 철학책을 보고 세계관을 막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세계관은 문화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자라면서부터 우리가 보는 매스미디어들, 영화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들, 그 다음에 학교 교육들, 그런 것을 쭉 받으면서 우리가 자랐죠. 그럼 우리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화적인 그 이야기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PPT를 좀 보여주시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속 문화의 내러티브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성경의 주제와 교리와 진리들을 제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가 성경을 통해서 문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평가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복음과 문화가 막 뒤섞여서 이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 서사, 문화적 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 문화의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성경적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믿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 그게 문화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평가하고, 아, 이거는 이것이 잘못됐어,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성경과 다르지만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모순이 있어요. 그 모순을 좀 드러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그것을 좀 변화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들이 기독교는 편협해, 이런 얘기예요. 배타적인 거 싫어하죠. 야, 너네만 진리야? 너무 독단적이야, 너무 편협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니까 다 교회가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에게 아까 저기 있었던 이 베리타스 포럼 할 때 이 무신론 교수가 이렇게 물어요. 기독교 너무 편협하지 않아요? 왜 너네 종교만 옳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그들의 생각이 가지는 모순, 그거를 문화 내러티브,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죠. 야, 기독교는 편협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말 속에 이렇게 들춰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신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은 사람의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가 있다, 여기 물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세계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생각을 얘기할 때는 사실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 베이스에는 어떤 신념, 믿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해 하면 한꺼풀을 들춰보면 그 가장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개야 라는 게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기독교는 진리는 오직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편협해, 이렇게 묻는 거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너네만 맞다 그래? 그 베이스 속에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라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렇겠죠.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믿음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도 신앙이죠. 기독교도 신앙이에요. 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성이고 너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일 뿐이죠. 우리도 다 이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성이 종교와 대비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성을 깔고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을 그들이 그렇게 믿을 뿐이죠. 그래서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고 기독교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관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우리가 맞고 너네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으로 편협하다면 본인도 편협한 거죠. 본인도 기독교는 왜 이래 편협해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둘 다 편협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편협하다는 것은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편협할 수는 없죠. 정말 그게 맞을 수 있으니까. 오직 진리가 하나일 수 있잖아요. 사지선다형의 문제가 답이 하나면 1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협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답이 하나일 수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것은 아니에요. 편협하다는 것은 내 것이 맞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고 그 사람을 막 억압하거나 그 사람을 폭행을 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면 편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출발부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뭐 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당군상 목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좀 무례한 기독교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오직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편협하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기독교 편협해. 기독교 편협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화 내러티브라 그러죠. 그것도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앞으로 그들을 상대할 때는 기독교 편협해 하면 기독교가 편협하지 않다는 것을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그들의 생각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대1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적 토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이제 대학생 때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때 선교단체 간사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주로 이제 저희가 전도하러 많이 갔는데 호수 있어. 호수. 건국대 가면 호수, 건국대 가신 분이네. 호수가 있어서 호수에 쌍쌍이 다 앉아 있어요. 거기.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아프고 이럴 때는 쌍쌍이 앉아 있는 남녀 커플이 있는데 가서 전도해요. 여자한테 전도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간다고. 그럼 거기 앉아서 쉼을 누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 쉼을 누리고 있다가 누가 이제 저희 그 팀들이랑 같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자매들이 다 울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고무신을 신고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허, 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인 것을 어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도 하나님이요, 호수도 하나님이요, 저 뭐 하늘도 하나님이요, 구름도 하나님이요,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 갇혀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아서 제가 사지선다. 1번 태어나면서 삼라만상은 하나님이다 알고 태어났다. 2번 어떤 책을 봤더니 삼라만상은 하나님이다라고 적혀 있더라. 3번째 내가 경험을 했는데 삼라만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 삼라만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다. 네 가지 중에 어떤 가지 물었어요. 그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 딸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내 딸 아니면 그건 뭐야? 내 딸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읽어서, 아니면 경험해서, 아니면 배워서 사람의 지식을 습득하는 네 가지 단계 말고는 뭐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추궁하고 추궁했더니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를 공부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믿는 그 도를 배웠는데, 본인이 믿는 그 도를 배우는 그 책과 성경과 비교했을 때, 성경보다 나는 삼라만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본인이 믿는 도의 그 책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했는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을 믿어야지. 아니면 성경을 믿어야지. 그거 아닌데 왜 그걸 믿어? 추궁하고 추궁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양보해서 당신은 도가 진리라고 믿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나는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럼 이제 1대1이 된 거죠. 다 믿음이에요. 둘 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믿음,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목숨 걸 수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못 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인에게는 도로 뭔가 가르쳐야 되겠죠. 공자님 말씀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엔 죽어도 좋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다. 당신이 지금 도를 추구한다는데 그 도를 추구하는데 목숨도 못 거는 도면 그게 무슨 도냐? 그거는 도인의 자세가 틀렸다. 성경을 떠나서 당신의 공부하는 자세가 틀렸다 그랬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목숨도 걸어야지. 목숨도 못 거는 도가 무슨 도냐?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내 목숨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막 울그락해졌어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좀 친절하게 전했을 텐데, 그때는 약간 과격한 선교단체에 있어가지고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절대 40분 이상 놓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워킹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 아니요 이러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럼 도서관에 간다면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전도하는 거죠. 40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성경도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왔어요. 무례한 기독교죠. 아주 무례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좀 친절하게 잘 전했을 텐데 좀 무례하게 전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을 들은 게 있어요. 오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토대이구나.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성경과 다른 것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건 다 모순덩어리라는 거 알았어요. 진리의 파편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어떤 서사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문화를 보고 그것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좀 발견하고, 그것도 일반 은총이죠. 그 안에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부하고 평가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그 교회에 그 대학원을 다니는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는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전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교수님이, 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래? 그러면 친구들이 폭력 행사하지 마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는 전도하지 말거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나와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학교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저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학교 교수님이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의가 뭐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절대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분의 얘기겠죠. 그분이 믿고 있는 신념.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의를 절대 진리가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절대 진리를 자기도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이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절대 진리가 없는 거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진리잖아 그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모더니즘의 반대가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자기 게 없이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모호한 거예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면 정말로 그분이 말하는 포스트 모던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됐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있어도 오케이, 절대 진리가 없어도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순이 발생하잖아. 진리가 하나인 것도 진리고 진리가 여러 개인 것도 진리면 이건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굉장한 모순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학교 교수님 정도 됐는데도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종교 강요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우리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문화의 서사라는 거죠. 성경하고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도 그거를 이렇게 몸에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고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계몽주의 시대에는 성경의 기적은 다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어떤 그런 문화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필요한 영성은 막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가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 그 전우용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중세 시대의 질병은 무지였대요. 무지가 중세 시대의 질병이라면 오늘날 현대 시대의 질병은 속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문화 내러티브 중에 이 제일 심각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자유라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내러티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좀 속박한다 싶으면 다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걸 자유, 그걸 개인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모순 덩어리인데 원래 그런 건 없는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죠. 뱀이 나타나서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좀 제약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는 뭔가 속박하는 것 같아. 성경은 뭔가 하지 말라고 우리를 막 제약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문화 내러티브는 다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개인의 자유대로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가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는 한번 해요. 이 포르노를 막 본단 말이에요. 합법화해야 된다, 포르노를. 그러면 말도 안 된다. 포르노를 자꾸 보는 것은 사람들을 이 성적으로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성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오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감정이 정화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아주 가학적인 그런 포르노물들을 보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환상을 채워주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해지고 그런 성범죄율이 줄어든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 안 준다는 거죠. 성범죄가 일어나면 뭐 피해를 줘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포르노를 즐기겠다는데 그거를 방해하지 마라. 그런 주장들이 막 맞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법정에서 이 두 주장이 붙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포르노물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문이 있겠죠. 포르노물을 보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논문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가설을 검증하면 되잖아요. 몇 가지 표본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면 과학적인 진리가 잠정적 진리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붙었을 때 어떤 것이 진리냐고 어떻게 손을 들어줘요? 요즘 어떻게 손 들어줍니까?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이에요. 법을 바꿀 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죠? 늘 눈치 보죠.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다수가 얘기하면 그쪽을 지지하게 돼요. 그게 표니까. 이렇게 지지하면 그렇게 지지하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개인주의, 내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개인주의라 그래. 그거는 모순덩어리. 그런 자유는 없어요, 세상에. 참된 자유는 제약이 있습니다. 늘 제약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라고. 당뇨가 있는 할아버지는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죠. 그럼 일찍 죽으니까. 근데 오래 살면서 손주랑 잘 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서 손주랑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손주랑 오래 살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걸 절제해야 돼. 자유를 포기하면서 더 큰 자유를 얻는 거죠. 삶에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내 마음 모든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개인주의는 이런 형태로 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개인주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영상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오늘날의 영상의 특징이죠. 뭔가 불편한 걸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나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좋으냐 하면 나 혼자 있으면서 외롭지 않을 정도,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SNS 관계 정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 들어오면 개인주의를 침해하는 거고 너무 나가면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대예배만 드리고 소그룹도 없고 교제도 없고 연합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서 막 피를 흘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 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체랑 소비자 문화 센터가 뭐가 다르냐면 소비자 문화 센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하러 가죠 주로? 뭐 배우러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큐티 학교, 큐티가 좀 부족한데 큐티 학교 배우러 가요. 기도가 좀 부족한데 기도 학교, 상담이 좀 부족하면 상담 학교, 어떤 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기도 하죠. 공동체는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개개인의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죠. 연합되어 있지 않는 교회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교육자를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육부 예배라고 있어요. 육부 예배라고 이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마지막 육부 예배예요. 그게 이제 4시 예배인데 4시에서 6시 예배인데 육부 예배 안내를 보고 있으면 육부 예배가 제일 사람이 많아요. 특히 그 초등학교. 왜냐하면 마지막 예배고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마지막 예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육부 예배 체육관에 설교 끝나고부터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가득 차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교회인가 그런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막 목사님 사인 받으러 막 꼭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사인이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확인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오버했죠. 나 사인 받는다 그래서 내가 쟤 좀 나 이렇게 내가 사인 좀 해주려고 그러다가 못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존재하냐면 우리 이렇게 존재해요. 그 그림을 좀 한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연합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불어 만족해야지. 에덴에 죄도 없는데 하나님과 아담, 완전한 아담과 완전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좋지 못하죠? 인간은 혼자 살아가도록 지은 바 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으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혼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통한 행복을 하나님이 삼위일체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2위격이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 혼자 하나님을 믿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대회만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드리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곳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가락 발가락으로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나 혼자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생명력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삶이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했죠. 천지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로 행복하신데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하면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나누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사람을 만드셨냐 하면 삼위일체의 사랑의 충만함, 그거를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혼자는 못 나누니까 그거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와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연합을 그 속에 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가정의 목적, 우리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한 번 더 넘길까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시작.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C.S. 루이스가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춤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춤과 같다 할 때 이 춤은 약간 강강수월래와 좀 비슷해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왜 춤이라 그랬냐, 막 이렇게 혼자 막 춤추듯이 그 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도는 그런 이 춤, 더 댄스라는 그림도 있죠. 이렇게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이제 인간의 원초적인 것을 그렸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죠. 전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만물이 자신의 주위를 돌기를 원하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남을 돕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일 뿐이다. 삼위일체는 그렇지가 않죠. 새 위격의 본질은 self-giving love예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어떤 위격도 상대에게 자신의 위주로 돌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의를 돌려고 애쓸 뿐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본질이죠. 이게 가장 행복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어요. 딜라이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왜 그리스도 십자가를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를 죽으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정말 자유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유죠. 삼위일체의 자유, 삼위일체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누가 차 뒤에다 그런 거 붙였더라고요. 사고 나면 I부터 구해주세요. 뭐 RH 플러스 제로 뭐 이렇게 O형 뭐 이렇게 해줬대요. 왜 사고 나면 I부터 구해달라 그러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가 더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분 나쁘게 붙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남편보다 저부터 구해주세요. 딴 놈이라도 한번 살아보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적기도 했던데. 자기 중심적이라면 타인 중심적인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보면 그것은 좀 어려운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 계명이 아니라 사실 옛 계명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옛 계명이에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좀 쉽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랑은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매년 하는 게 양성평등 뭐 포스터, 양성평등 뭐 그걸 막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양성평등이 최고의 목표가 되면 관계는 다 깨져요. 양성평등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관계는 give and take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거지 한번 했으니까 네가 설거지 한번 해. 사람은 다 평등할 수 없어요. 더 피곤한 사람이 있고 덜 피곤한 사람이 있는데
양성평등은 give and take예요. 성경은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위의 가치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부장 제도, 이 남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쪽에 있었어요. 가부장. 성경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쪽으로 와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날은 성경을 지나쳐서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페미니즘의 주장들은 성경으로부터 이쪽으로 완전히 와버린 거죠. 이건 더 이쪽으로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연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왜 힘드냐 하면 그거는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인간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의 핵심은, 문화 내러티브가 주는 개인주의는 들추어 보면 자기의 이익을 원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념 선배의 주례사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주례사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개념 선배의 주례사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남편은 부인의 꿈을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부인의 꿈을 이루어줘야 되고, 아내는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꿈을 이루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것이 오늘날의 기능적 결혼이 된 거죠. 서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할 때만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멀어져 갔죠. 왜냐하면 개인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주례를 할 때 이제 주로 하는 말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은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32살 때 주례를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어떤 커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32살에 첫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갔더니 아주 어리어리한 한정식 집이에요. 그 둘이가 있더라고, 커플이. 너네 여기서 왜 나를 부르냐. 그러니까 식사를 맛있게 일단 다 하래. 제일 비싼 식사를 사주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목사님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가 나보다 2살 차이 났어요. 75년, 네, 73년이었는데 야 미쳤냐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늙었다, 내가 더 늙어 보인다. 그 30 몇 살이 무슨 주례냐 그랬더니, 대형교회는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담임 목사 나 모르고 내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목사님 우리를 잘 아니까 목사님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딱 한 번만, 목사님 1호 주례면 자기 평생에 자기들에게 선물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딱 한 번 해주기로 하고 주례를 했어요. 뭐 딱 한 번은 안 됐죠. 그 다음부터 매번 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되잖아. 또 그때 이 교회가 청년부가 한 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 매주 주례하고 토요일 날을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를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설교가 끝이 났는데 너무 당황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까 사진 봤듯이 신랑과 신부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더라고. 다 같이 막 신랑 신부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뭐 순서를 막 찾았죠. 다시 순서를 찾고 이제 결혼식 끝이 났어요.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야,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갔더니 걔네들이 지금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제 저렇게 했는데, 결혼식 사진을 저걸로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둘이 무릎을 꿇고 있고 제가 이렇게 축도하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혼식 할 때 이거 무릎을 꿇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무릎 꿇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늘 부탁하는 게 서약인데요. 서약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좋아질 때나 좋아지지 않을 때나,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건 힘든 거죠. 오래 참는 건 힘든 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 개인주의적 오늘날의 문화 내러티브가 말하는 사랑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말하지 않는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살아가요. 회사에서도 좀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전략적으로도 안 좋아요. 구본용의 더 보스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쁜 상사가 지나가면 알아도 못 본 척하고 일하는 척 한대요. 인사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상사는 다 안다. 자기도 그래 봤기 때문에 상사는 다 안대요. 저게 나 보고 인사 안 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거,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개인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그러면 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힘이 이제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돕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연하다 그러죠. 공평하다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을,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는 공평하다, 당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것은 나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어떤 할렘가의 이상한 부모님의 밑에서 폭력적으로 계속 그렇게 자랐다면 내가 지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이크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엘리트들이 이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의 80%는 다 엄마 아빠가 잘 사는 상위 몇 프로의 부자들이 다 아이비 리그에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니까 SAT 같은 걸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그거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네. 그게 공정하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격이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가 그렇게 성격이 나쁜 것은 그의 삶이 아주 힘들었다는 삶의 증거죠. 제 친구는 아주 친한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사 먹을 때 많이 사줬어요. 사주고 뭐 돈도 없으면 꾸주기도 했어요. 나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뭐 1,000원을 주거나 뭘 줄 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얘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안 받으면 애가 미쳐요. 꼭 받아야 돼. 내일 줄게. 그럼 내일 안 돼. 오늘 있는지 다 뒤져본대. 싹싹 다 뒤져야 된대. 그러니까 정 떨어지잖아. 내가 지금 그거 얼마나 해줬는데. 그리고 걔는 이 돈만요 손에 떨어지면 떨어요, 이 손을 이렇게. 그래서 짤짤이라고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짤짤이 이렇게 막 하는 거. 싫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보증을 썼어요. 엄마가 보증을 한번 잘못 써서 완전히 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주는 거, 거기 얘가 현안이 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빌려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들이 받아주고 안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 그것이 공평하지 않냐. 주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은혜의 결과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부터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한번 보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럼 유치원 교사가 되거라, 그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애들 때문에 지긋지긋해져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소아과 의사가 되면 애들 때문에 지긋지긋해져요. 돈 버는 기계가 된,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때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주 상극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짓다는 말은 이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있는데, 복음 안에서 이 유대인을 쉽게 얘기하면 진흙으로 만들고 이방인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둘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이게 가정의 연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둘을 섞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존 스토트가 그 에베소서 강해, 에베소서니까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God's New Society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내 삶의 감정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깎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너무 힘든 거야.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사람이 목사면 아니라도 내가 사랑한다. 그냥 평신도로 해도 내가 그냥 이해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용서한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다 아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수를 견뎌라, 이렇게. 원수를 그냥 참아라. 원수를 그냥 견뎌라.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 예수님 아니니까 나는 그냥 원수를 견디는 것 정도로, 그것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책을 보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해야 되죠. 예수님이니까. 야, 상서봐, 이렇게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싫은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무 죄 많고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냄새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맙고 밥 먹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내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데, 내가 정말 형편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16절 혹시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좋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니까.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가, 자기 중심을, 서로 사랑할 때 자기 중심성이 깎아지는 거예요.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길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좀 약간 병에 걸렸대요. 어린 시절에 병에 걸려서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도와줘 막 그랬대. 너무 아프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식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잖아. 아빠 도와줘. 뭐 어떻게 도와줘요, 아빠가. 그러면서 그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 참 좋았겠다.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통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자기는 그때 처음 알았다. 왜 그렇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유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누리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의 자유죠.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삶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해요.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비전은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 없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의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서 비전은 다 개인의 비전이에요. 개인의 직업의 비전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와 상관없는 개인의 비전. 혼자서는 세상에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조적인 이 변화들을 일으키려면
개인의 힘은 부족한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문화를 형성하면서 반문화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받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카운터컬처, 반문화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 문화관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팀 켈러가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미국의 공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윤리교육을 다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다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 공교육의 목적을 다 조사를 했더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도덕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성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뭐 그렇게 계속 공부시키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체성이 어떤 게 있냐면, 학교를 가면 다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자 다르게 지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다른 존재를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거 가르치죠. 그리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시험 쳐서 1등부터 끝등까지 줄 세워서 성적을 매기는 세상을 살고 있죠.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오리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발견해 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다 발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거기서 나는 성적이 좀 못했어, 나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러면 뭔가 정체성이 뭔가 우울하고 열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좀 똑똑했으면 뭔가 내가 좀 뛰어난 것처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 잘못된 정체성 위에 우리의 발판이 있습니다. 그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는 다 거부해야 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왜, 그러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미국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제임스 헌터의 결과는 미국의 흑인 아메리카 교회 공동체, 거기에서 루터 킹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함께 모여서 함께 소그룹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 자기를 깎아가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교회다워짐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삶의 비전이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저것이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해.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필립 얀시가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그 시골 마을에 음악 연주하는 팀들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 형편없거든, 그 소리가. 이 베토벤이 들으면 굉장히 실망할 소리를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있는 시골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음악이라도 아니면 베토벤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 내러티브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다면 공동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며 그런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